오늘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의 영감. 이제 성령론 끝났고 이제 성경론 잡기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야, 이거 번역 잘 됐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위에 이해한 것을 이해 주어진 것으로, 야, 직역이 잘 됐네요. 영감 위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예. 성경 영감.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특히 이제 성경을 각 배우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도록 주연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제 이왕 많이 배웠던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 진리를 정리하는,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마음에 보고 잘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진리의 지식들이,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지식들이 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죄송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토대인 성경의 영감 교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문헌 모음집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권 있는 서면계시입니다. 서면계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본질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오류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몇 구절로 난 편일까요? 짝짝짝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이렇게 말할 때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경 기록 목적이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성경 기록들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들, 또는 the writings, 기록들, 또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또는 이제 the oracle 해가지고 신탁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그 신적 권위가 강조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의 두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래 히브리어,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이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일부, 다니엘서 일부, 그리고 에스라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방대한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들은 왕이나 목동, 어부, 세리, 의사 등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록들이 모순없이 하나님의 일관된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렴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며, 오직 주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오류 없는 순수한 말씀임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영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영감할 때 인스피레이션 할 때 영감, 가끔가다 영감 이야기하면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작가들도 쓰고요, 소위 말 예술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유난히 많이 써요. 그들도 다 영감이 떠올랐다, 영감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찬송가 작가과는 순간적인 빛에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성경 영감이나 어떤 작품의 영감할 때 영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두지 말 때 영감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뜻 자체가 외부의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외부의 누군가는 내 안에 집어넣어 준 거죠.
영감 inspiration 이거죠. 그래서 이제 in이란 말이 아니란 뜻이고, spiration 할 때 spiration, inspire. 그래서 spirit이죠. 영을 안으로 집어넣어줬다 이거예요. 그 inspiration이죠. 영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숨을 안으로 불어넣었다. 미국에 로버트라는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는데, 그 양반의 영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기록 과정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지배하셨음을 뜻한다. 이렇게 그 사람 영감의 정의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의 재능이나 종교적 통찰력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성경 스스로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건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정의하기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해서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 inspiration이죠. 그 영감. 숨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숨이 들어왔다. 이제 이게 숨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이죠. 그게 exspiration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효기간 만료할 때 우리가 뭐 이게 유통기한 언제냐 할 때 유통기한이 뭐죠? expiration date입니다. 숨이 빠져나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유통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유통이란 것은 말 그대로 유통이고요. expiration date인데 expiration date 언제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 숨이 나갔다. 그 expiration. 숨이 들어왔다. inspiration.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위를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윌리엄 에반스라는 사람은 영감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강하게 의식적으로 불어 넣으심이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할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명언이나 개념의 정의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신뢰합니다. 영감이 뭐냐? 베드로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능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영감이에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한 것, 성신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 이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입니다.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 move. 우리가 마음에 감동받을 때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move.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인도되었다 뜻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정에서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 굉장히 직역으로 성신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마치 배가 바람에 의해 목적지로 항해하듯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따라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저자들이 자신이 알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기록할 때도 모두 오류로부터 보호되었고 그 기록의 정확성이 온전히 보존된 겁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성경적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자들의 영감이에요. 저자들의 영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의 감동을 받아. 이게 뭐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 성신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인데 그 저자들의 영감이에요. 이는 성경의 저자들이 주께 영감을 받아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도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거 뭐 다윗 자신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았다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사람이 일단 영을 받은 거지. 사람이 주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을 받은 게 영감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과 기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말씀이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다.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성신님이 움직이게 하신 대로 말했다. 저자들이 자발적인 인간의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 첫 번째죠.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기록자들이고 저자들이죠. 뭐 주저자는 분당히 성령이신데, 예, 저자들의 영감이에요. 둘째는 기록물의 영감입니다. 그 기록물은 뭐냐? 그 글들, 기록들, 단어들, 그 글들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명시하듯이 모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66권 전체를 지칭합니다. 이로써 성경은 어떤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가 동등하고 완전한 권위를 갖는다. 난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 홈페이지도 나처럼 준엄하게 책망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게 뭐냐면 옆에 친구들이 말을 다 잘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 말이야.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욕과 욥의 친구들이 다 잘못했고 잘못 말했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다. 그럼 욥기 중에서는 엘리후 말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죠? 엘리후 말만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뭔가 지금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을 잘못하거든.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게 그 말 자체는 말이 주제와 그 내용 비판이 잘못됐다는 거지. 욥은 이제 자신이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들 말 자체가 전부 다 뭐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욥의 죄로 해서 정죄했다. 이 주제가 잘못된, 그게 방향이 삐뚤어져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지,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여자에게서 나온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런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도 그런 부분 봤어요. 우리 한국 식당 같은 잘 적혀 있는 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끝은 장달인데, 그걸 보고 막 분노라는 분으로 봤어요. 왜 분노냐면, 저게 어떻게 하나의 말씀이냐 이거야. 욥의 친구가 한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 몇 개 돼.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소위 말로 요즘 레드레터 인쇄, 성경 있죠. 주님 말씀에 빨간 걸로 인쇄한다는 그런 거. 빨간 잉크로 인쇄한 거. 그러면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황당한 이야기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기록물들의 영감이에요. 모든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가, 마이가 한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마이가 한 말도 있어. 그래도 그 마이가 한 말을, 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말해줬냐고요. 그 성령이 말했지. 마이가 그렇게 말한 걸 누가 말해줬냐고. 이로써 성경은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가 동등하고 완전한 권위를 갖는다. 이게 뭐냐면, 완전 영감입니다. 완전 영감. 완전 영감의 교리인데, 예, 기록물들의 영감. 셋째는 우리가 이제 단어들의 영감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저자의 생각이나 사상에만 고관되지 않고 실제로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신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 부분. 성경 기록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할 때 이 말이 워드죠. 단어라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신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 그 어휘 선정, 단어 선정이 뭐냐? 사람들의 그 용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순수이성이니 절대이성이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철학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유교에서도 유교 용어가 있고 불교는 불교 용어가 있거든요. 어디나 기술은 기술 용어가, 의학 용어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이 있다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 멋있는 말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신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한다. 성신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는데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비교하느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단어, 말씀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서 3장 2절과 유다서 1장 17절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하셨음을 뜻합니다. 다음, 신적 영감에 대한 참된 교리, 성경 영감에 대한 참된 교리,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영감의 참된 교리는 완전한 축자 영감, 완전 축자 영감, plenary verbal inspiration, 이걸 plenary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근본주의 교리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주의, fundamental doctrine이에요. 성경 신자들은 모두 이 교리를 지지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기록된, 모든 부분에 기록된 모든 단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과 보활이 주어졌고, 따라서 오류가 없다, 에러가 없다, inerrant, 오류가 없다,
infallible, 무오하다. infallible 이렇게 오류가 없다는 걸 확정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의 정의와 무오류성인데, 완전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나 지리나 과학이나 윤리나 뭐 교리적인 거나 어떤 부분에서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주어진 성을 의미하고, 뭐 고고학적으로든 뭐 생물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지질학적으로든 뭐 역사학적으로든 어떻게 따져도 성경에 오류는 없다. 성경이 최종권이다 이거예요. 축자 영감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가 성령의 신적 감독 아래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개성과 문체와 교육 수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단어를 세심하게 검토, 심의, 승인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의 원본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전혀 없다는 교리로 이어지는데, 원본 교리에만 오류가 없다 이러면 이제 오늘 대본들 최초에 잡힐 원본에만 오류가 없다. 사본에는 오류가 있다. 번역본에 오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성경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 또한 그 어떤 오류나 모순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의 개성과 신적 권위에 조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이 단지 기계적으로 받아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딕테이션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살아있는 인간이었고 그들의 기록에는 저마다 개성과 배경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바울의 뛰어난 교육 수준과 논리 사고방식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논리적 학문성이 잘 드러나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의 의학적 전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멈추게 되었다, 스탠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건 의학 용어로 사용한 누가의 직업이 반영된 겁니다. 목자에 든 다에서는 시편의 양이나 물매나 지팡이와 막대기 등의 목자의 장비와 목가적인 환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이 자신의 배경이나 문체나 언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셨으나 동시에 성령을 통해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감독하시고 오류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개별 연주의 독특한 소리를 살리면서도 전체 곡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과물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의 기록이라는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룰 것은 성경 영감에 대한 8가지 오류입니다. 성경의 신적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참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성경 영감에 관한 8가지 오류와 그에 대한 반론 또는 우리가 이제 그걸 당연히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계시 이론입니다. 이 주장은 저자들이 무아지경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고 낱말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뺏겨셨다는 이론입니다. 무아지경에서, 황홀경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나는 뭐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무아지경에서 그냥 됐다. 이런 이론. 이 이론은 저자에게 단어 선택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인간 저자의 개성과 의식적인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바울의 논리적인 글쓰기의 문치 혹은 누가가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의 그 인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을 쓸 때는 무아지경에서 몰아넣어가지고 그들이 그냥 황홀경 가운데서 말했다. 이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 이론입니다. 이건 좀 illumination theory인데, 이 주장은 성령께서 저자들을 조명하셔서 영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보게 하셨고 이후 그들이 자신의 단어와 문체로 기록했다는 이론입니다. 즉 사상만 영감되었다는 주장이죠. 소위 말은 사상 영감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단어까지도 영감되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단어 선택이 오직 저자의 몫이었다면 성경에는 인간적 오류가 스며들 여지가 생겨납니다. 만약 경건한 사람들의 연구나 명상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결과물이 성경입니다. 다음 유행하는 게 축자적 보고 이론이에요. 축자적 보고 이론은 건 뭐냐면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임원이 비서에게 구슬하듯이,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비서에게 이렇게 구슬하고자 한번 오늘 내가 쓸 연설 한번 작성해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비서관 있죠. 대통령이 다 연설문 쓰지 않잖아요. 그 비서관이 연설문 쓰는 비서관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연설문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원에게 아니면 뭐 대변인에게 구술하듯이 상계를 받아쓰게 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축자 영감과 혼동될 수 있으나 이는 영감 과정을 단순한 기계적인 과정으로만 봅니다. 그럼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개성과 개별적인 특성이 기록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용어를 사용한 누가의 사례나 목동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다윗의 사례는 인간 저자의 개성이 온전히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축자 영감은 신적 주권과 인간적 특성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다음 자연적 영감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초자연적 요소를 전체로 부인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인간적 천재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성경을 셰익스피어나 공자의 저작물 아니면 우리 종교 저작물 이런 경전과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작품 중 하나, 여러 그런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영감은 인간의 천재성을 넘어선 실제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이 이론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류를 낳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이 보편적 기독교적 영감 이론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때때로 신화 책을 쓰도록 영감을 받듯이 성경 저자들도 그런 보편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복음성가 짓는 사람들이, 복음성가 쓰고 좀 유행한 사람들이, 작사 작곡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게 내가 좀 더 옛날에 썼으면 이것도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도 시편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가 쓴 이 찬송가 가사가 옛날에 썼으면 이게 시편에 하나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기도 영감 받았다 이 말인데, 이 이론이 참이라면 우리 언제든지 새로운 성경을 기대할 수 있고 성경에 완성된 경전 목록이 사실 무의미해집니다. 성경의 영감은 인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과업을 위한 확정되고 확정된 특별한 영감이었습니다. 기계적 영감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무아지경에서 처음에 했다는 거가 비슷한 거죠. 이 이론 사람들이 기계처럼 되어 자신이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했을 내용들을 이상한 강제성 아래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성경 저자들의 감정과 정서가 기록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요한의 서신에 나타난 사랑스러운 본성이나 야고보의 엄격함이나 베드로 서신의 불같은 감정 등은 저자들이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기계적 영감 이론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받아 쓰라는 대로 받아 썼다 이거죠. 다음이 사상적 영감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요 사상만 주셨고 아이디어만 주셨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그것들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단어로 자유롭게 표현해. 그 큰 줄거리만 하나님께서 그냥 딱 메인 아이디어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밑에서 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대법원에 가면 대법관이 있죠. 그럼 대법관 밑에 재판연구관이 있고요. 재판연구관 밑에 또 이 연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법관이 이제 지시를 딱 내리면 재판연구관들이 대부분 다 해요. 다 이런 재판연구관 다 해, 이런. 재판연구관 밑에 또 자료 수집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법원에는 한 1000명 정도의 법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재판연구관은 부장판사급이에요. 그럼 헌재도 비슷합니다. 그 구조가.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만 딱 주면 밑에서 알아서 착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상적 영감 이론인데, 예. 이 역시 단어의 오류 없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 축자 영감 교리는 모든 단어가 성령에 의해 정밀하게 검토되고 심의되고 성형되었다고 믿고, 사상과 단어 모두의 신적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부분 영감입니다. 부분 영감. 이 주장은 성경의 교리적 부분이나 구원 관련 등 이런 부분은 오류가 없는데, 역사적 사건이나 과학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류가 많다는 이론입니다. 이 주장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선언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 이론 독자들이 진정으로 영감된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의심, 불확실성 그리고 완전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성경 보존의 교리입니다. 자, 영감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주어졌다,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됐어, 오케이, 난 믿는다. 그럼 내가 제대로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거고, 그 말씀에 따라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는지 몰라도, 다 이해할 사람이 없죠. 성경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영감을 믿는다고, 완전하고 오류 없는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다음, 그럼 그 말씀이 최초의 자필 원본만 그러고 나머지 성경은 아니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영감과 보존의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결로 주어진 완전하고 오류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 후대까지 오류 없이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셨을 것이라는 교리는 영감 교리와 필연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감만이고 보존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최초의 자필로만 본 사람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영감과 보존은 필연적인 거죠.
영감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을 증명하듯이 보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을 보존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여 흑도관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의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구절은 보존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시편 5절에 나오는 압제받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란 반박을 받습니다. 그럼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누가 읽어도 7절에 그것들은 주의 말씀들, 6절 7절에 그 말씀들은 주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시대의 독자들이 영감된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순수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신적인 약속입니다. 원본, 최초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 자체는 지금 없죠. 부재입니다. 그리고 사본체계인데 오늘날 영감된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원본을 우상숭배할까봐 없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야? 종종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을 위해 선택하신 방식이 사본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사본들과 번역본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후에 수많은 사본들이 필사되었고 우리는 이 사본들 중 압도적 다수가 일치하는 흐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압도적 다수가 일치하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를 전통적 본문 또는 다수가 majority죠. 다수가 수용하는 본문, 다수 수용 본문, majority text receptors. 여기 receptors가 우리가 reception 할 때 received text라는 거죠. text receptors 하면 수용된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TR, 이걸 이제 우리 TR 그러는데 다수 수용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traditional text 또는 전통 본문 또는 textus receptus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다수 수용 본문은 신약 성경의 경우 주 1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까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대다수 지역에서 이단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타용되어 온 보존된 헬라어 본문의 계열을 대표합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용의 다수성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중세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고백적 증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선교자들이 사용하고 택론을 바쳐 지킨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음 내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리적 명확성에 있어서 스스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19세기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현대본들의 기초가 되는 소수 사본들, 주로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인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학문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본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내적 일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오랜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필사자들을 통해서 이 다수 수용 본문을 오래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한 권의 성경이 뭐냐? 킹제임 성경입니다. 보존된 말씀의 영어 완역판이 뭐냐? 킹제임 성경이에요. 킹제임 바이블은 1611년에 번역되어서 출간된 겁니다. 이 번역의 기반이 바로 다수 수용 본문, 전통 본문입니다. 전통 본문이죠. KJV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존된 순수한 말씀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텍스트 기반이다. 제일 중요해. 번역을 잘했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소스가 중요해요. 소스가 순수한 텍스트 기반이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다수 수용 본문을 사용한 반면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오류가 많은 소수 본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영감의 연속성입니다. 영감의 원본이 보존의 과정을 거쳐서 번역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이 킹제임스 바이블은 번역 과정에서 성령의 신적 지도 아래 순수한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했던 신실한 학자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동일한 영감이 주어져 있다. 어때요? 이러면 이제 이중 영감론이라고 막 욕해. 그것도 누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이 그래. 그걸로 밥 먹고 벌어보고 사는 사람이 그래. 응? 내가 구체 이름은 안 밝히겠어. 안 하면 다 알 거예요.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니, 그걸로 아니라도 자기 다른 직업이겠지만, 그걸 이중 영감론 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적 권위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여 년 동안 400년 이상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과 선교 활동에 사용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 열매를 통해 스스로를 입증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 열매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단순한 여러 번역본들 중에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보존되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교회들을 통해서 지켜오신 순수한 본문을 영어권 세계에서 완벽하게 전달한 보존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숨결로 주어졌고 그 모든 단어가 완전한 축자 영감을 통해 오류 없이 기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감된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보존되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8절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나를 가져라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랴. 주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오류 없이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을 주시지 못한 것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원본의 그 순수성을 보존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신실한 교회들이 사용하고 지켜온 다수 수용 본문으로 이어졌고 이 본문을 통해서 1611년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줬다고 이제 Authorized Version 1611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웹 주소가 AB161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신중하고 경건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계시의 빛 가운데 걸으려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이 보존된 말씀을 읽고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영감은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다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 교회 그 주제별 성경 공부에 성경론을 찾으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대해 다룬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어려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오류 없이 참 보존된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늘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듣고 사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평소에도 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빛을 받게 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그 영감이, 그 권능이 또 그 말씀의 신격이 저희 안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저희 마음에 참 분명하게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저희 심중에 박힐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